시편 122편은 이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시편에 참회 시가 여러 개 있는데 회개의 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102편인데 많은 고난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큰 고난 속에서 참 걱정 근심이 많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쏟아놓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이 시편 102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우리도 참 마음이 상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마음이 상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 자녀됨의 특권이거든요. 지금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요. 상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좀 같으잖아요. 이게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하셔야죠. 그렇게.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다.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쳐다보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얼굴을 숨긴다는 건 뭐 외면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잖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막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 기도하는 건 죽을 맛이 아니요. 기도하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이 기도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려면 그냥 힘들고 자꾸 짐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기도할 때만큼 힘이 있고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복인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다 종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요 헛된 기도예요. 왜요? 들으시는 대상이 없어. 신이 없어요. 세상은 신이 아니야. 다 헛된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어떤 교양이나 수양의 훈련으로 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수양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타종교들 보세요. 토굴에서 몇 년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건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 왜요? 대상자가 없어요. 듣는 대상이 없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상달해야 돼요. 그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사는 날에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우리는 뭐가 탔다고 그래요? 이렇게 새카맣게 속이 탔다고 그래. 속이, 그죠? 속이 이렇게 타가지고 누가 그렇게 속이 타는 줄 아세요? 염소가 속이 타가지고 똥 싸면 새카만 거 동글동글한 거.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속이 타면 똥도 검다고 그러는. 이 사람이 지금 표현이 그 표현이야. 내 뼈가 탔다는 거야. 새카맣게 그냥 바짝 말라진 그 뼈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는 건 뭐예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음도 그냥 탁 낭망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 시들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냥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하는 건 뭐죠? 바짝 말랐다는 거야. 뼈만 남았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이런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야에 황폐한 곳에 부엉이, 올빼미나 부엉이는 밤에 있잖아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냥 뜬노는 날 새는 그런 표현들이죠. 시편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런 참새라고 그랬는데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은요 외로운 새 한 마리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새 한 마리가 그냥 외롭게, 그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때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게 표현하죠. 뭔 빵을 먹어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요. 울으면서 먹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어려움. 그런데요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이런 괴로움이 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봐요?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요 맨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우리를 보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좋아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겪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잘못,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요 원수만 생겨요. 주변에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원수만 생기고 좌절만 되고 원망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이럴 때 강팍해져요.
그래 나중에 그게 다르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세상은 이래요. 이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저는 이 표현을 참 조금 어렵다 그러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뭐냐, 기울어지는 그림자. 이게 찾아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안 해냈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달도 차면 기운하니. 그래서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아세요? 달이 찬다는 건 뭐예요? 꽉 찼다는 건 뭔 달이요? 보름달. 꽉 차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초생달, 이렇게 반달, 이렇게 이게 기우는 거야. 싹싹싹 사라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걸 참 묵상하면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그림자도 점점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점점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둠 속에 갇히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이 사는 날이 그냥 암흑과 같은 어두움으로 지금 채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림자마저도 안 보이는 그 심정을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 참 이런 아픈 고통 속에서 지금 이것마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이렇게 인생이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림자도 기울어져서 꽉 어두움으로 갇히는 것 같으니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은 지금 인생을 다 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지나가는 것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그러죠. 우리는 정말 힘들고 그러면 이거 언제 지나가냐, 안 지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런 날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지나가는 거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사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런데 보세요.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이다. 이 정한 기한은 누가 정했어요? 시간도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시간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둠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 끝내질 않아요. 그 어둠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만,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깨닫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네를 만나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이 고난 속에서 돌들도 즐거워 티끌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사람도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유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참 얼마나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 번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귀찮으면 흘려들어요. 그죠? 누가 말해도요, 내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듣는 동 맞는 동 뭔 얘기했는가도 몰라. 그죠? 그런 거 많죠? 앉아서 얘기는 했는데요, 전혀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멸시하지 않는데, 우리 기도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상황도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절대 내 홀로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임마누엘로 영원하신. 보세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위해서 기록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창조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야,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창조받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창조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아픔의 때, 고통의 때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 가는구나. 창조받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시간도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굽어보고 살펴보는 저와 이런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도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다, 나를 살리는 분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이게 깨달음에 오는 복이에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우리는 막 힘이 막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꺾으신데, 쇠약하게 하신대. 왜요? 내 힘 빼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내 힘을 빼고 누구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하라. 네 힘 빼라.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힘. 이게 뭐예요? 새 힘이에요. 새 힘.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면요 비상해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비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바닥으로 자기를 내려 깔아거든요. 이 죄악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요 하늘을 향해 비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내 날을 짧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도 주인 되시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내 날을 이렇게 시간 속에서 짧게 만들고 내 힘을 빼는 거, 이거 절망할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이니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기서는 뭔 고백을 하냐면 이 시간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주께서 옛정에 땅에 기초를 놓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나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는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죠? 주는 영원하고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지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요동치고 다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안 변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바뀌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싹 바뀌어도 안다, 너 암치다 본다, 이러면 어떨까요? 앞에서 나왔죠.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외면치 하신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자손은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때문에 안전히 거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시련,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다 있어요. 그죠? 괴로움도 다 있어요. 그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안전하고 굳게 서고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괴로운 날이 될 수 있고 정말 뼈가 마르는 날이 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중년에 내 힘을 꺾으셨다고, 내 인생에 거의 괴로움이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이 꺾어지고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